자, 우리가 어버이날 하면 어머니만 떠오르죠.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도,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김정현 씨가 작가가 쓴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90년대에 나온 책인데 제가 다 읽었어요. 아버지는 사실 좀, 요즘 아버지는 다르지만 옛날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지요. 그러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시험 보는 날, 그 사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도를 하면 되는데, 막 계단을 막 2개, 3개씩 막 숨가쁘게 막 뛰어 올라갑니다. 막. 그렇게 막 뛰어 올라가는 것이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올 때 이제 붕어빵을 사가지고 옵니다. 네,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아요. 캔서. 그냥 그 소설을 보면 그냥 도서관에 가서 암에 대한 모든 걸 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주진 않을 것인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잘 묘사하죠. 그때 가시고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잘 모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자랐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간에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태어났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잘 공경하고, 물론 영원한 어버이, 물론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인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마테 링크스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습니다. 그는 벨기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프랑스어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오두막집에 살아가는, 우리로 오두막집에 살아가는 틸틸과 미틸이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요술쟁이 할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이쁜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와라. 그래서 틸틸과 미틸은 추억의 나라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갖 신기한 경험을 다 합니다. 숲속에서 물론 파랑새를 봤지요. 보는 순간 색깔이 변하져 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멀리 날아가 버리거나. 여러분, 깨어보니까, 그 파랑새를 잡으려고 깨어보니까 꿈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1년에 걸친 모험을 다 하룻밤에 다 바꿔버렸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들은 문득 우리 새장에 있는 저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구나, 그걸 깨닫고 파랑새를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파랑새가 멀리 날아가 버려요. 작가는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 행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하면은 귀천이 생각이 나죠. 천상병 시에는 참 한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967년 동베를린 공작당 사건, 일명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서 6개월에 없고, 6개월이야 여러분, 말이 6개월이지 말로 할 수 없는 고문, 전기 고문을 막 다 당했습니다. 사실 요 동백림 사건은요, 같은 해에 일어났던 6.8 부정 총선 규탄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계획된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검색이 딱 되더라고요. 그럼 왜 천상병 시인이 거기에 연루가 되었느냐? 천상병 시인의 술친구 중에 한 사람인 강빈구 씨가 서독에서 유학하던 시절 동독을 사실은 동베를린이 거기서 거긴데 하여간 동독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를 자랑 삼아서 술 마실 때 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제 얼마 후 강빈구가 이제 잡혀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천상병 시인도 잡혀가게 된 거예요. 무슨 죄냐? 왜 그 말을 들어놓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천상병 시인은 평소에 막걸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강빈구라고 하는 친구가 천상병 시인에게 막걸리 사 먹으라고 몇 번 용돈을 좀 줬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들은 이것을 간첩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며 천상병을 압박을 한 겁니다. 말이 압박이지 정기 고문이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기 고문이 심했는지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심지어는 성불구자, 남성으로서 성불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막 더듬더듬하면서 막 반복해서 맞다 예 오십시오 오십시오. 여러분 그런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따뜻하게 돌봐줬던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선옥 여사라고. 여러분 세상에 저런 천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병들었어요. 성불구자예요. 말도 더듬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 정신도 때로는 흐리흐리한 사람과 결혼을 해주는 천사가 세상에 참 그렇게 우리 기침을 자주 하신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옆 사람 보시고 조용히 인사하세요. 하늘에서 천사가 실종되었다고 하더니 옆에 앉아 계시네요. 아이고 참. 여러분 천상병 시인은요 원래는 이제 가톨릭 성당을 다니다가 1981년도쯤에 개신교로 개종을 하여 연동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천상병 시인은 단 한 번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8가지 이유로 나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이 걱정이 없어서 행복하고, 둘째는 자기는 서울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함도 없고, 셋째로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넷째는 이쁜 아내가 있으니 여자 생각도 없고, 다섯째로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여섯 번째로 집도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가. 일곱 번째는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다 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여덟 번째로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 되시니 무슨 불평을 한단 말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저는 술을 절대 못 마시지만 사람이 술을 마시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순수해져요. 여러분, 천상병 같은 사람이 만약에 술을 마셨으면 더 순수함이 넘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썼어요. 귀천이라는, 이야, 참 아름답기도 하고 낭만적인 시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사실 그 시적으로 볼 때, 문학상으로 볼 때 뭐 깊은 뭐 어떤 뭐 은유나 함축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요. 사실 고백적인 이런 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썼으니까 순수하게 다가오는 거지요. 이상하게 뭐 낯설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쓰면은 그건 시답지 않은데 천상명스러운 시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고백이 떠올라야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하여 나는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저짐을 모두 벗고 한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 의미에서 카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Stop Thinking. 야, 뭐 사실 저 간단한 겁니다. 내용이 기억하기조차 싫은 모든 나쁜 기억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이라고 하는 깊은 암울한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의 세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물이 아니고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살아가라. 자, 이렇게만 딱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귀한 명강의가 될 수가 있지요. 근데 저는 이걸 성령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Stop thinking을 하시고 Start living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공생애를 하시기 위하여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마귀가 탁 다가와가지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예. 전혀 그런 생각 따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더니 여러분 성전 저 위에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를 받들어 줄 것 아니냐. 자, 5절로 6절 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하,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잠시도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야,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시험산 높은 산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 올라갔는지 아니면 또 영적으로 그런 시험을 줬는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천하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가 아니요. 천하의 영광. 뭐 근동으로 말하면 뭐 이집트,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천하의 영광을 내가 줄 터이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전혀 이런 쪽으로 생각도 안 하시고요. Stop thinking, start living.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을 섬겨라.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자, 크게 두 가지로, 첫째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근본의 본체이시나, 야, 하나님과 동등함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항상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요, 보리떡 5개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남자들 숫자만 세었으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지요. 이야, 이런 기적이 있단 말인가. 막 그냥,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저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싹 어디론가 사라져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4절 25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언제 오셨습니까?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배를 타셨는지 아니면 그냥 바다 위를 걸어가셨는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정말로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여러분, 그분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그 안에 모든 신성이 가득하시지만 여러분,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롤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자, 39절로 42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 그래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야,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정말 대단한, 어찌 보면 좀 거룩하고 발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그러면서 막 귀신을 쫓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사렛이란 말은 사실은 시골이란 말입니다. 나사렛. 물론 나사렛 하면은 나찌르에서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해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나사렛은 이제 시골뜨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 목수 겸 석수, 카펜터라고 할 수 있죠. 탄생 시절부터 어디에 두어 있느냐? 그 맨살의 아기가 구유에 있네. 이거야말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다른 말로 말하면 유식한 말로 케노시스였다 이 말이에요. 케노시스. 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를 비우다가 에케노센으로 되어 있는데 비우다, 텅 비우게 하다,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게 되셨단 말입니다. 성육신. 근데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셨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케노시스, 비움. 우리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말로는 쉽지요. 그래, 낮아진다, 겸손한다. 근데 이걸 실제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미 옛사람, 옛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었어요. 내 안에서 본어게인 새로 태어난, 새로 탄생된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요 세 사람은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을 왕으로 모시거든요. 예. 주님이 왕으로, 주님이 임금으로 계시니까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사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노자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석가모니도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들의 비움과 예수님의 비움에는 차원이 달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신성이 가득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골로새서 2장 9절도 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기둥이 되어 주시고 받침대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하며 언제나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이렇게 부요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하나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그것도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성육신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니,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케노시스, 자기 비하의 절정이요. 절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민스러웠고 걱정스러우셨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뭐라고 그랬어요? Stop thinking. 멈추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최후이자 최초인 Start living.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그렇죠. 고통이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두 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두 팔에다가 긴 못을 쾅쾅 박을 때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손꼽혔던 소크라테스. 그가 아테네의 청년들을 유혹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뭘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 이제 사형을 당하여 죽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사형을 어떻게 받느냐? 독약을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 하면서 독약을 먹고 죽는데 친구 클리턴에게 아스클레피어스로부터 빚진 닭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 닭 한 마리 값을 갚아줄란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고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입니다. 땅에 있는 자든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든지 하여간 모든 입, 파사 글로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빌보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다고 해서 뭐 천국에 가고 그럴 일은 없지만은 이제 만유의 통치자가 나중에 안 거야. 나중에 지옥 가고 나서 그랬구나. 저래서 저렇게 세대면이고 저렇게 열심히 다녔구나.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 있습니까? 이 지옥에 간 부자 영감이 그냥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막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회. 옛날에 막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뭐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좀 배우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 거 얼마나 생각해 보니까 또 은혜고 또 은혜고 또 은혜고 또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stop thinking,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start living,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다 여러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보물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냐? 보물찾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 옛날 우리 서풍 다닐 때 보물찾기가 있었어요. 보물찾기가 있었는데 저는 좀 사람이 건성건성해가지고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좀 촘촘한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은 잘 찾아요. 저는 못 박다가도 부러지면 에이 안 박아버려요. 근데 우리 작은 형은 손에다 탁 잡고 손을 찌면서 잘 잡아요. 이게 똑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그 어디 군영구정 다 찾아가고 보물을 다 찾아내요. 저는 한 번도 못 찾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이라는 부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부하.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부하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하를 캐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이거구나.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주는 자와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워낙 핍박이 많아가지고 순교를 많이 했어요. 순교. 자, 옛날 신학교 아득한 시절에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순교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느냐면 어떤 한 여인이 예수 믿는다고 잡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모가지가 잘라지는 날이요. 사형당한 날 아침에 곱게 머리를 단정하고, 그때 뭐 거울이 어떻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모습을 이쁘게 단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왜 그렇게 오늘따라 머리를 곱게 단정하며 빗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끝나죠.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라서요. 야, 참. 순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죠. 제가 1980년 광주신학교 1학년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뭔지 알았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였어요. 절 모르고 막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을 막 들고 다니면서 막 금남로를 거쳐서 금남로를 거칠 뿐만 아니라 저기 도청 앞을 지나가지고 조선대학교 앞에 있는 서광교회를 가는데 성경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 그 계엄군이 그냥 저 너무 세게 말하고 총 당겨버리면 저는 죽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 기념묘지에 글쎄 제 이름이 새겨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내 주여 내 발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을 믿고서는 언제나 눈치오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대 초반의 청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총만 당기면, 방아쇠만 당기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릴, 박살나 버릴 청춘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며 갔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이 신비라고 비밀한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비고서는 언제나 눈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스탑 싱킹을 하며 또 하나님 스타트 리빙을 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스톱 싱킹, 스타트 리빙을 하는 오직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